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얽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이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난 3년간 개척하며 섬겼던 교회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양떼를 떠나고 났을 때 그 양떼들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경고해주고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해치려고 파괴하는 사나운 이리떼 같은 자들이 너희들한테 찾아올 수 있다. 이단일 수도 있고요. 또 사입이 이단은 아니지만 진리 비슷한 것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잘못된 교서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에서 이단을 구별해내고 바른 진리와 그릇된 교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들이 여기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이런 그릇된 이리들과 참된 목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아낀다라는 말이 페이토메노인데요. 가꾸다, 돌보다. 이 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이렇게 살피고 돌보는 그런 이미지가 이 페이토메노입니다. 정원에 있는 아주 예쁜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또 살피고 또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을 솎아내고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진 것 같으면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게 이 페이토메노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의 영혼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그게 목자이고, 반면에 그릇된 교서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리떼들은 그 양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리떼들의 관심은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분파, 자기 파당, 자기 교파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이 이리떼들의 관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자의 관심은 양들의 영혼에 가 있어요. 이리떼의 관심은 표면적으로는 양들의 영혼에 관심이 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이들의 본심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과 부딪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자기들의 것만이 옳고 진리라고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보면 바울도 그렇지 않았나? 바울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거칠고 직선적으로 이 교설이 틀렸다고 꾸짖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바울도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르치는 복음만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독단적인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시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32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양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양떼들의 진정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양떼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서 생명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또 재생산되는 이런 역사를 보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관심이고 바울은 그 주님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라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성의 방향이 조금씩 명료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상학 목사의 설교를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7년을 들었다. 영성의 방향이 조금씩 형틀이 갖춰지게 돼요. 그 방향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7년 정도 들으면 대략 틀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상학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난 7년 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더 삼위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명료한 중심에 서게 되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제가 시원찮지만은 애쓴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목자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서 다른 게 자꾸 역사해. 교리 자체가 역사하고 진리의 조항 자체가 역사해. 진리는 인격이지 조항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온전히 사귀게 되고 섬기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 속에 살며시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여서 엉뚱한 거 따라가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이분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장로가 그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표격일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에베소 교회 전체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헬라어로 부탁한다. 파라디데마인데요. 여기서는 중간태로 쓰여서 넘기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양떼들, 여태까지 돌보고 살폈던 자기 양떼들을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제 이들을 더 밀착해서 이끌어가 달라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목자가 되셔서 이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참 묵상할수록 새벽에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바울의 정신 마지막인데 무엇보다 목회자가 깊이 새겨야 되는 대목이고요. 교회의 목양자가 되는 일꾼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문안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퇴하게 해주셔서 11년 뒤에 은퇴할 때 제가 이 당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위탁해 오면서 목양해 왔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니까 그 말씀에게 성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말씀은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때예요. 이때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 놓려오는 예수님 말씀, 또 자기가 주님 앞에서 받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쳐왔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만으로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이 말씀들만으로도 신앙과 행위에는 전혀 오류가 없으니 그 말씀에 자기의 백성들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리 목자예요. 참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회자를 자신의 대리 목자로 세우셔서 목양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제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 자신도 자기 영혼의 목자예요. 내 영혼의 목자, 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피고 돌봐야 돼요. 인정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위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생명의 능력을 풍성하게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위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심령의 영혼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해서 다스리게 해야 돼요. 특정한 신념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특정한 신앙의 조항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 성경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다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성경 속에 파고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성경은 내게요 또 하나의 율법책이 돼요. 성경이 진정으로 성경이 된 것은, 성경이 진정으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구유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새롭게 만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부딪히고 만나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삼위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길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내 눈빛에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눈빛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혼을 위탁할 때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위탁해야 돼. 예,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자칫 장로교 신앙, 개신교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 말씀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교리나 신념이나 조항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신, 이것이 견고하게 내 속에 역사돼야 되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이 당부가 우리 자신의 다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제 영혼과 제 전인과 존재 전체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위탁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다른 어떤 것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것들에 영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교사들과 이리떼들이 교묘한 가면을 쓰고 우리 영혼을 늑탈하게 하는 그런
신념과 교리의 조각들에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위탁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통치권 행사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누워 계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여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곱씹으며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